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들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히브리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걸 다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더욱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11장에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먼저 우리가 아벨에 대한 우리 신앙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벨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배경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4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뭐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 아벨은 자기가 쳤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양식, 곡물의 일부를 가져와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봉독한 내용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요? 오늘 봉독에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드린 제물은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양으로 드린 것은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 없는 때였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근데 아벨 시대에는 이미 율법의 말씀이 제사에 대한 제도가 없던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실제 이 아벨을 드릴 만한 당시에 제사의 모형이 있었을까? 아마 모형의 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습도 없었어요. 생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그 양을 잡아드렸는가?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원해서 양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요? 내가 짐승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였는가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식물 외에는 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양을 잡았다는 것은 허용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생물을 잡아서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실은 구약에는 그 양을 잡아서 일부의 고기는 자기가 취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 문화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무엇이었는가? 생물을 죽이는 게 자연스러웠는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은 가인은 오히려 짐승을 죽였고
거기서 고기를 취해서 어떤 일부를 취해가 주 앞에 번제를 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실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벨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의 힌트가 오늘 본동에는 믿음으로 그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뭐죠?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인가요? 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아벨에게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가 믿음을 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들었다는 것이고 그 들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믿음에도 우리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저는 큰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편하게. 좋은 믿음, 바른 믿음.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나쁜 믿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들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면 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듣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외적으로 듣는 것은 내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다 흘려버려요. 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이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합당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거의 다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은 거절을 합니다. 반대하죠. 또 하나의 들음은요, 내적인 들음, 영적인 들음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 마음에 동하고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들음이 있는데요. 오늘 아벨이 들은 것은 어떤 들음일까요? 자기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인은요, 외적으로 들은 거겠죠. 뭔가 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는 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적으로 들었는데요. 과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인도 들었을까? 아니면 아벨에게 말씀했을까? 만약에 아벨만 들었다면 가인에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선을 행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인에게 책망할 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분명히 그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내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 가운데에서 어떤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순간 나에게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요, 거기다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기도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요? 기사와 이적을 들 수가 있죠. 또 어떨 때는 나의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동료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들은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부모에게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모에게 뭔가 말씀해 주었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들은 말씀은 뭘까요? 창세기 여러분의 그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된다면 그가 모든 악을 너희들의 지은 죄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내쫓을 때 바로 전에 신 하느님이 그 아들이 와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해결할지를 실은 모형으로 보여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번제하는데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자기 앞을 가려웠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의 짐승을 양을 죽이셔서 그 양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가죽을 취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를 그에게 실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하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너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물론 완전한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미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고 멀리서 보고서 환영하였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이 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면서 너는 기다리고 있어. 너가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계속해서 죽어야지만이 너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거야. 이 사실을 이미 부모를 통해 받았고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은 그 말씀을 계속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요? 자, 인간이 다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간이 거룩을 하여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자기가 죄사함이 있어 가림을 받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내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뭔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통해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옷은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옷은 누가 준비해 줘요? 하나님이 친히 그 옷을 준비해서 그 더러운 죄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 가죽 옷은 대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요? 피 흘림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아벨은 알자 들었고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 앞에 피 흘리는 사건, 양을 계속 잡아서 주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인은 바로 이 아벨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대로 이제는 드렸지만은 가인은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요? 아벨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양식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으로 내가 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과인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다니. 여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인을 먼저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는 그 이유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가인이 드린 것은. 자, 첫째는요.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짐승을 잡아 나한테 바쳐야 돼 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양을 바치지 않냐고 뭘 바쳤는가요? 자기가 드린 곡식을 바친 거예요. 가인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태도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국리를 그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리는 뭘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 대신 죽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국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그는 저버린 거죠.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를 괴산시킬 거야.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는 스스로가 자기는 불신하였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에게 내가 이 양을 드리를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앞으로 오실 그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제사함 받는구나. 그걸 내가 마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제사함 받는 거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불신이죠. 또 하나의 의도는요.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자기가 땀내고 수고해서 가져온 곡식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가져온 것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의도를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내가 주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주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힘썼는데 이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생각했다는 거죠. 작은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수고한 값을 가져왔고 자기의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는 불순종과 불신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도는 제사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때요? 그 반면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는가요? 그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가 자기가 자기의 부모인 아담 하에게 주신 그 말씀, 가르침을 바꿔서 그런 내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씀대로 양을 준비해서 주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굶기려고 해서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을 거야. 그 내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할 거야.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구원의 방식을 아벨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모형적으로 이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양을 드리면서 어때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속에 신뢰를 하고 믿으면서 오늘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가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제사에는 억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드린 창세기에 보았더니 어떤 걸 가져왔는가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첫 새끼일까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에 보시면은 1년 된 첫 새끼입니다. 1년 된 것. 그리고 기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당신의 그 기름과 1년 된 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들 가운데 가장 건강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양을 내 대신 내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돼 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어떤 양도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첫 새끼 1년 된 걸 가져왔다는 것은 말씀에 순수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가장 좋은 양들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좋고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그 예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너는 참으로 의롭다. 오늘 뭐라 그래요? 사전에 보았더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너는 참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었는가요? 내가 자식에 번성할 거야.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의롭게 칭함받는 것은 뭘 통해서만요?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을 때만이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고 여기서도 아벨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자식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이 있으니까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걸 다 칭함받은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보실래요? 창세기 여러분이 12장인가요?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5절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갖게 될 텐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별과 같이 너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또 이와 같이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네 자식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이적이 벌어지는데, 또 이르시되 내 자손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두 가지를 약속해 줬습니다. 여기에 자손은 누구죠?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4장 보십시다. 자, 3장, 죄송해요. 3장 말씀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죠?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 복음이 뭔지. 이 약속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크게 내가 번성하게 많아질 것이지만 또 이와 같이 너에게 자손이 오는데 싱글 그리스도가 올 텐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후손도 많게 될 거야.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별과 같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자식을 주어서 의롭다 칭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을 사해 주시고 내가 그런 마음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똑같은 믿음 가진 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단순히 제사가 아니죠. 그 제사 속에 담겨있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할지를 미래에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죠. 그 아벨은 오늘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면 구약의 선조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시대의 차이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의 차이점이지 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미암아 아벨에게 너는 참으로 의로운 존재야. 무슨 말이에요? 그를 인정해 주신 거죠. 너는 죄 없어.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 보시면 2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사무엘서의 전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그 왕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할 때는 하나님은 그 왕들을 무시하고 패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벨이 어때요? 아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순종하여 또한 믿음으로, 이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보시면은 믿음의 순종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이 말 했죠? 네. 바로 이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순 의롭다고 나는 참 의로워 죄 없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윗도 세워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존재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높임받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히 그를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을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가인이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의 피를 들이시고 계속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의 원수를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길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미 이제 아벨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 사는 것은 기록되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이와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벨은 살아 없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계속 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죠. 저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 사람 참으로 이런 거 참 멋있었어. 나에게 참 이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어떤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생에 얼마 남았다고 그 사람 생각하면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찡함이 있고 가끔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바로 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벨을 통해서 이런 삶을 강요합니다. 자, 어떤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 그 단어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형제를 사는 모든 것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 행위에 드러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했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의도대로 배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은 아니 성경에 그 말씀이 없다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항상 그렇게 주님을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죠. 이거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고 신뢰했어요. 우리도 많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걸 약속하신 내 마음속에 믿고서 비록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서 굳건하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간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섬길 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양식이 없어 걱정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어쩔 매는 이 모든 상황은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인 것 주님 알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높임 받은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이것이 우리의 행할 삶인 줄 알고 오늘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을 도와주시고 비록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을 다하는 그날 후에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성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